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려지는 말씀마다 바른 깨달음을 주시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우리의 삶을 달게 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닥친 시험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삶의 여러 가지 시련들을 대처하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려 합니다. 성경은 홍해의 경험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침례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홍해 후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경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침례받고 하늘까지 가는 길을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늘 여행길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많은 교훈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유익이 되는 교훈들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수루 광야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려 합니다. 올려드린 곳이 모래 사막만 보이는 오늘날의 수루 광야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광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광야의 찬바람,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그런 참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고 이제는 애굽인들이 축계에게 올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애굽 군인들 중에 용맹 있는 군인들은 다 물속에 수장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애굽은 나라를 지키기도 힘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약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출발할 때에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해서 제일 먼저 집을 장만해서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삿짐을 꾸미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날보다 더 좋았던 그런 설렘이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된 기분은 종살이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들뜬 기분과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광야의 길이라 하지만은 즐겁게 기쁘게 갑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 처음에는 기쁘게 가지만은 한참 가다 보면은 그 기분이 오래 갈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였다 그럽니까? 수루 광야로 인도하였다. 이 수루 광야는 홍해를 건너면서 신광야까지 펼쳐져 있는 모래 사막입니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그 시내산까지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미 며칠 동안 걸어왔다 그럽니까? 사흘 길을 걸어왔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가장 있어야 할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이 제일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물의 소중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양쪽에 물벽 사이로 그들이 통과했기 때문에
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면 끝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물이 떨어질 때에 그들 믿음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에 그 흔한 물이 떨어질 때에도 믿음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어찌 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고마워서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처음에 신앙할 때에 그런 마음을 다 가졌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이고 옛날 그 신앙 말고 커서 청년 때에 신앙을 다시 받아들이고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작업사역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물이 떨어져서 고생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시험을 우리는 다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얻지 못한 백성들은 그래도 인내를 보였습니다. 참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많은 물백을 통과해 주시는데 물을 주실 수가 있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참자. 그런데 그들에게 물 없어서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것이 오늘날 마라 여행객들, 순례객들, 관광객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마라에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던 마라 뉴스타트 생활의학센터가 그 마라라고 하는 이름을 이곳에서 따서 지었습니다. 이들 사흘 동안 광야에 다녀다가 사흘 동안 광야길을 걷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합니까? 마라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다. 처음에 물 보고 선물인지 단물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선물이 될지 단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선물이 주어져도 감사하고 단물이 주어져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 물이 선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께서도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생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그 생수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는 내가 곧 생수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면 다 그 생수를 얻었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 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출발을 하였는데 시작부터 무슨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인생의 쓴맛부터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름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물을 만났다고 좋아만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물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쓴물도 만날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에, 아주 목이 탈 때에,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런 목이 탈 때에 물을 마셨는데 쓴물을 마셨다.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누가 물을 한 컵 줬는데 마시니까 쓴물이 됐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이 쓰다. 앞에 물이 잔뜩 있는데도 물이 쓰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 마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쓴물이라도 좀 먹자 하는 사람들은 마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도 마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 앞에 두고 마시지 못한 물을 보면은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이 더 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갈이 될까요? 갈증이 아마 더 탈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사실들을 그들은 잊고 있었는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은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무엇을 잊었다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잊고 사실 때가 많았지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것인데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꼬이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애국까지의 그 길, 시내산에서 애국까지의 길, 모세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시내산에서 애국까지의 길을 모세가 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알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까지 그 시내산까지, 시내산에도 양을 몰고 간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모세는 훤하게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잘 모르지만은 시내산까지는 모세가 훤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곳에 물이 있고 어디에 쓴물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름이 뭐라 했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눈을 또록또록하게 해가지고 듣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모세가 그곳에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어느 곳에 쓴물샘이 있고 어느 곳에 단물샘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뻔히 아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로 인도했을까요? 왜 모세가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 인도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인도를 따라갑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앞에 누가 행하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앞에 물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였지만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시고 밤낮으로 그들이 진행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딱 그곳에 서면은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가면은 항상 따라갔습니다. 밤새도록 불기둥이 멈추지 않고 길을 가면은 밤새도록 그 길을 갔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라로 가는 길을 갈 때에 아마 속으로 은근히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 백성이 목이 많이 탈 텐데, 갈증이 많이 느낄 것인데, 저 길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앞에 저 길로 가면은 마라가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마라를 통하여서 실망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의 걱정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마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잊으면은 바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 잊으면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시간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달, 그 출애굽은 1월달 하게 되는데, 그 이제 2달 동안 와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출애굽에 할 때 당시는 유대력으로는 1월달, 우리 달력으로는 한 2달 정도 앞에 가니까 한 3월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쪽 지역 3월달이라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날씨로는 3월달 하면은 춥습니까? 덥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역은 아마 지도를 보면 아마 제가 살펴보지는 않지만은 아마 필리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월달에 우리 4월달에 5월달에 우리 필리핀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지금 필리핀은 덥습니까? 춥습니까? 엄청 더워요. 3월달도 덥습니까? 3, 4, 5월달 제일 더워요. 그건 또 3, 4, 5월이 또 제일 덥네요. 저는 그렇게 더운지 안 더운지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 모세가 걸었던 그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도 아마 무척이나 많이 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위에 마귀를 쳐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싶어서 불로 난로를 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마라 오기까지, 홍해를 건너서 마라 오기까지 며칠 걸었다 그럽니까? 사흘을 걸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며칠인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늘 그러면은 사람들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감사하게 느끼다가 매일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가 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지 않는 방법입니다. 늘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감사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있으니까 언제나 그것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모세가 우리를 이렇게 선물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난번에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해 길 말고도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홍해 길로 가도록 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예. 진짜 믿으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700년대에 살았던 미국의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오늘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라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꾸로 살아요. 기도는 잊어버리고 100년을 살 것처럼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일만 하고 있다. 이 말은 많이 귀에 잘 들은 거죠. 기도는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데 100년을 살 것처럼 일하라 했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일하는 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면은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생명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는 영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구원에 대한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확신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실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제 인생의 쓴맛을 해결하시는 한 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무슨 말로 부르짖은지는 몰라도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셨다 그럽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물에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 여러분들도 단물 마셔보셨습니까? 단물.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 마시니까 참 달더라. 저는 물이 단물이 있다 하는 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곳에 한 곳에 가서 물을 마시니까 진짜 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외관에 있을 때인데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날 동안 늘 그 물을 떠다 먹었는데 집에 와서 먹으니까 달다는 느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달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참 그 물이 달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달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선물에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만은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 인생에 쓴맛이 있을 때에 나무 가지를 넣으면은 달아진다면은 인생의 맛이 달아진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나무가지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교회를 나가실 때에 이 나무가지 하나씩 다 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꼭 하나씩 세워두셨다가 선맛이 우리 가정에 올 때에 그 나무를 넣어서 가정에 단맛이 나는 그런 가정의 경험들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곳의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곳의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물은 우리의 삶 속에 쓰라린 경험들을 상징하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살아가다가 인생의 선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인생의 선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생의 선물을 경험하거든 예수님을 모셔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아까 우리 안시학교 교과를 나누면서 우리 정선희 제사님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로교의 권사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치료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치료를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다가 완치가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항암 치료를 받고 완치했다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불치의 병은 없다고 그러죠. 불치의 병은 없고 불치의 생활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무리 암에 대해서 고침을 받아도 생활을 계획하지 못하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기를 그렇게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고기라는 고기는 다 좋아하고 그래서 병원의 의사분들이 암 걸리면 고기를 많이 먹으라 합니다. 힘을 얻어야 암도 이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난 다음에도 낫고 난 다음에도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니까 암이 재발되어서 온몸에 전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재발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제가 몇 개월 살겠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오 하니까 의사들이 참 냉정하죠. 당신 6개월 삽니다. 병원의 의사가 암 환자들 진단하면 틀림없이 6개월 삽니다. 당신 3년 삽니다 그러면 3년 살다 딱 죽고 6개월 삽니다 그러면 6개월 사다 죽고 3개월 삽니다 그러면 3개월 사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그 말은 사람의 말이고 의사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기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많이 가는 요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하동에 있는 베델 요양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 그곳에 갔다 올게 하고 장로교의 권사 남편이 자기 부인은 교회 다니도 이분은 교회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래도 뭐 하나님 뭐 니나 믿으라고 믿지 않았는데 베델에 가서 자기가 이제 뭐 베델에 가서 암이 치유될 것이라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6개월 후에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좋은 뭐 공기 호흡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좀 쉬다 오자 해서 베델에 가는데 그곳에 우리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날마다 그 강의 가운데 감동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래서 날마다 그런 감동 가운데 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러다 자기 몸 아픈 걸 6개월 후에 죽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한 달인간 이렇게 요양하다가 집에 왔습니다. 몸이 참 많이 가뿐하고 좋다 하는 이런 느낌을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보자.
자기 암 진단했는 재발했다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병원에 그 의사를 한테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해보자면 의사가 깜짝 놀라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왜요? 당신 몸속에 암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치되었습니다. 재발할 가능성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라에 휴양하기가 좋은 곳이다 하는 걸 듣고 마라에 와서 휴양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그 산길 걷는데 우리 집 사람이 걷는 걸 좀 이렇게 좀 늦거든요. 늦으니까 다른 사람 빨리 가는데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집 사람이 교회 집사인 일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온 사람들 다 비슷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우리 집 사람한테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 산길을 올라오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운지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마라에는 전화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는 전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이 있는 방에는 아무 곳에도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밖에 나오면은 전화 통화되는 데가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래서 그곳에 나와가지고 이런 경험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이제 약을 끊은 지 이제 하루가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고 혈당을 검사하니까 120이 나오더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자기도 놀랐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만하지 말고 한 달 푹 쉰다 생각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람이. 그곳에 많은 암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고침을 받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고침을 받는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무엇 때문에 뭐 먹고 나섰어? 뭐 먹고 나섰어? 뭐 있으면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최 원장님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먹고 나섰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 있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당신 뭐 먹고 나서서 하고 그렇게 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곳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에 하늘 가는 길에 승무를 만나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었다 생각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미가 502장 3절은 이런 경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성경은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는. 우리 아시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의 성경은 당할 때면 마시기 두려워 부르짖네. 큰 가지 되신 주 날 도와주실 때 내가 내쓴 맛은 사라지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선물 다 싫어하시죠?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선맛은 더 싫어할 것으로 압니다. 교회도 선맛 때문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 가지 되시는 누구를요? 예수님을 잃었다가 생각하시고 다시 정신 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쓴맛을 경험하지 않고 산다면 더 좋은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집사람에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이 다음에 하늘에서 부를 노래의 곡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아내에게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곡조가 음이 높고 낮음이 있는 노래가 듣기 좋습니까? 아니면은 음에 높낮음이 없고 똑같은 곡이 있는 노래가 듣기가 더 좋겠습니까? 높낮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높낮이가 있는 게 더 좋습니까? 박자도 있고요. 박자도 없고 음낮이가 없다면은 마라의 성경음은 이게 음낮이가 없다면은 마라의 성경음 당할 때에 뭐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마라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부를 그 노래, 하늘에서 부를 노래가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늘에서의 우리의 곡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 찬양대의 노래가 어떤 노래를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 제일 마지막에 4천인 밖에는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 할 사람이 없달까요?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는 누가 배운다고 합니까? 14만 4천인이 부르는 노래는 누가 배운다? 누가 배울 수가 있다? 아무도 배울 수가 없다. 14만 4천인만 부르는 노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굴곡이 있는 경험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14만 4천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실수이냐 무슨 수이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수이라 상관이 없고 우리는 뭐 상징수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진짜 복음을 이해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다면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부활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우리 정언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여러분들 보셨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전해지는 이 세천세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다 하늘 특별 찬양대의 후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 모습은 다 달라도 같은 곡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같은 곡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그들 부르는 노래의 제목도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누구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1절하고 1절만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을 다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백성들이 1절과 2절을 다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 이 아무도 배울 수가 없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하늘 찬양대의 무리 속에 우리 여러분들 꼭 참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높낮이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이런 경험의 이야기는 어디서 합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경험의 노래는 어디서 합니까?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강당에서 그런 노래 하지.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을 살아다 하는 경험은 어디서 합니까? 방송국에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늘 찬양대, 하늘 특별 찬양대의 그 무리 속에는 그런 시시한 노래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한 욕심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조로 부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한테 있습니다. 나쁜 욕심입니까? 좋은 욕심입니까? 뭐 나쁜 욕심을 해도 괜찮고 좋은 욕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지는 욕심입니다. 지금은 그 욕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다면은
이 땅에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입에 발린 소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경산에 있었는데, 제가 경산에서 정말 어렵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아가고 정말 어렵게 되니까, 하루 살아가기도 힘들 그런 가운데 되니까, 그때도 그런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제가 제일 고생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제가 그때 기도는,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까지 내려가야만이 이제는 끌어올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그 전에 드렸던 그런 기도는 정말 어려운 일이 오니까 그것이 없어지는구나. 정말 입에 발린 그런 소리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찬양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심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욕심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성경 한 장 본 사람은 하루에 성경 2장 보고, 2장 본 사람은 석 장 보고, 하루에 기도 한 번 한 사람은 2번 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발전과 성장이 없다면 뭐하는 신앙인이겠습니까? 네, 죽은 신앙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발전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다 성장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선맛을 단맛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순종하고 나의 공의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알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도 날마다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오아시스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마라의 성경험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 오아시스까지 참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면류관 먼저 뭐가 있다고 합니까? 면류관 먼저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 후에는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의 선맛까지 단맛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분은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 좀 적어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돈 없어도 정말 행복합니다. 때로는 돈 필요할 때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해서 불편함이 좀 있어도 저희들 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의 것 하나도 없어도 큰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다, 세상에 없는 거 다 빼고 저희들이 가진 하늘 소망 가운데 있는 이 행복,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가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가나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시간, 얼마의 길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큰 가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안식일 아침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하여 저희들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답게 세상 재물에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자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정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친 욕심 버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